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자는 이것을 말씀, 사건, 공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포함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언약과 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함께 갈 때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쪼갠다는 의미죠. 쪼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짐승 쪼갠 사이에 불로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가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막 그것을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결국은 그 언약의 마지막, 언약의 최종 그 목적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왜 이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행위, 내가 이것을 지켰다 그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행위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새 풀무 애굽 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애굽 땅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것은 얼마나 그 애굽 땅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쇠풀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쇠풀무, 풀무불, 용광로는요, 모든 쇠를 녹여서 물처럼, 액체로 만들어 버리지만 그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래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은요,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은 시내 산에서 체결한 하나님과의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혼 때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소중했던 그 추억들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기적이 필요한 곳이 광야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요 적과꿀이 풍부하거든요. 적과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널려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적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뭐 마늘 있고 양파가 있고 부추가 있고 뭐 힘들고 노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루라도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처럼 주어지는 만나와 기적처럼 주어지는 메추라기와 기적처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시간 사건마다 당하는 모든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억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의 시간들이 신혼 때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시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잖아요.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약속인데 이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계명을 실수로 못 지켰다. 하나님 그러면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대단한 성공이나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자질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출신이나 내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절이죠. 5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리라 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오늘이 증언한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오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누리는 그것이 나의 맹세, 나의 언약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바라냐면 오늘보다 더 큰 걸 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일 아니면 우리도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날은요, 오늘이 아니라 언젠가. 항상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과학자들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과거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다. 오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에 내가 있습니까? 미래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다른 오늘로 가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항상 오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에 충성할 때, 신실하게 그 오늘을 살아갈 때 더 밝은 하루의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 대박을 칠 그날을 기대해요. 언젠가 잭팟이 터지는 언젠가 그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오늘의 은혜, 일용할 양식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바알 신과 아르세라 신과 아스타롯, 몰렉과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거리에 그리고 자기 집집마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뭔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특징은 뭐냐? 작은 변화다. 오늘의 특징은요. 작은 변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예요. 그러나 그 오늘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변화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박을 노리는 거죠. 근데요, 대박은요, 항상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쟁이가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터지면 호사다마라.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손에 쥐었던 것 같은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좋은 것은요, 한 번만 먹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약을 지어서 먹어도요, 하루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일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1년, 2년을 먹어야 조금씩 효능이 나오는 거죠.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나쁜 거는요, 한 번만 먹어도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독약은요, 한 번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내가 대박을 칠 거다. 그때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역전이 될 것이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언젠가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신실하지 못하게,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허탄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언약의 말을 또 언약의 말이 나오죠. 계속해서 보면 언약의 말, 언약의 말 계속해서 오늘 11장에는 이 언약의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 혹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목적지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거리까지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도로법을 지키고 가야 할 준수할 차선과 신호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는 흐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가야 돼요. 뭐 나만 교통법도 잘 지킨다 그러면서 다른 차들이 다 가는 흐름에 내가 그 흐름을 방해하면요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처음 운전을 가르쳐 준 분이 운전은 흐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은 흐름이다. 그래서 네 혼자만 잘 빨리 가도 문제고 네 혼자만 천천히 가도 문제다. 맞춰서 가라. 그거를 제가 처음에 배웠는데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도로 흐름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신호가 있고 교통체계가 있고 약속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요. 지금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불순종의 삶이냐 아니면 순종의 삶이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결국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대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역주행하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사고, 교통사고가 터진다. 결국은 그들이 그 사고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사고 안 날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죽음 가운데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평생을 담배를 피우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폐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평생 술로 내 위를 채웠다면 결국은 간이 상하고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내 영혼이 파괴되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결국은 언약의 규정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역이래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예요. 군사정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불순종에 가담하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의 우상들을 거기 앉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앉히든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와 같다. 쿠데타와 같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이 선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들을 세워두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이제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귀를 닫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분향하는 신들에게. 자기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방 우상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방 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나 봐라. 내가 너희 도와주나 봐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인 부모는 없죠. 그것은 너희가 자녀답게 자식답게 나를 부모답게 섬겨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다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응답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만 있다면 된다는 그 식의 우상, 숭배, 종교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쩌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빼고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 그 사람들이 뭐 몇십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몇십억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각각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신이 달라요. 같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다 달라요. 저마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우리가 왜 분열합니까?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시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성읍의 수대로 신들이 있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바알 분향단이 있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사람들마다 섬기는 저마다의 우상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지 마라. 나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듣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없이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 먼저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요,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싸웠는데 좀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별거 중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고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있는데 이거는 좀 억지 같은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 관계만 가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없이 기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그 신부가 다른 신들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남편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도와줄 수 있나요? 먼저 그 불법적인 그 관계들을 청산해야만 남편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선언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재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이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꺾여 불타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이 손수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넌지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거운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바알에게 분향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알을, 어리석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바알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바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음,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을 선포하면 좋겠고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 전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선포해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가짜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다 거짓이고 하나님 그거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18절부터는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도 사람들, 예레미야가 아나도의 선지자잖아요. 자기 백성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돼요. 죽여버리겠다.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다 그러거든요. 제발 그 입 좀 닫으라 그러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하고 다니냐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이 땅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제발 좀 그만하라. 엄마는, 아빠는 그 얘기밖에 못하냐.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이 뭔가? 그게 남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삶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알고요. 언약의 말씀, 오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길 미드바르 가운데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추락했는데 살았어요.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요. 비행기가 무사히 떠서 무사히 착륙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기적이고 죽어도 기적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성령이